저는 우리 학장로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준우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사랑 나눈 주일을 맞이해서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몇 번 아마 방문하신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잊어버리고 사는 게 있어요. 뭐냐면 죽음이라는 겁니다. 죽음.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보통 우리가 예전에 뭐라 그러십니까? 돌아가셨다 그러죠. 처음 들어보십니까? 우리 보통 사람 죽으면 그분 돌아가셨어요 이런 말 잘하잖아요. 돌아가셨다는 말이 뭐예요? 예전으로 되돌아갔다는 거죠.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고 나면 어딘가로 간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대부분 나라들 보면 다 이 사후 세계,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음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우리가 바쁘다 보니까요. 이것에 대해서 별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죽음 이후의 세상이 진짜 있을까?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이라는 게 진짜 있을까? 있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천국을 준비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과연 천국이 존재하는가? 자, 성경에는 천국이 존재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성경 말씀에 앞서서 과학적으로 이게 정말로 천국이 있는가? 실제로 천국을 갔다 온 사람의 증언을 제가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미국에 하버드 대학교 의과대학의 교수로 계신 분이 계신데 특별히 뇌를 연구하는 아주 귀한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요, 원래 교회는 다녔지만 천국에 대해서 믿지를 않았습니다. 천국 지옥이라는 게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그거 내가 뇌를 연구해 보니까 사람들이 상상 속에 있는 거지 이거 실제로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믿지를 않았어요. 자,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병에 걸려서요. 뇌사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갑자기 쓰러지게 돼서 응급실에 갔는데 이게 뇌가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7일 만에 이 사람이 다시 되살아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되살아난 게 문제 아니라 이 사람이 7일 동안에 천국을 갔다 온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이분이 책도 쓰고 했는데요. KBS 다큐멘터리로 이분에 대해서 소개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KBS 공영방송에서 이분에 대해서 소개한 내용인데 오늘 제가 그거 조금 짧게 편집해서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영상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버지니아주의 린츠버그. 얼마 전 세계 과학계와 종교계에 파문을 일으킨 주인공이 이 집에 살고 있습니다. Hello, how are you? Good to see you. Thank you so much. Come on in. 이븐 알렉산더 박사. 그는 신경외과 의사로 하버드 대학교 메디컬 스쿨에서 15년이나 일한 전문입니다. 그는 지난 2008년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나죠. 놀라운 건 그 다음부터입니다. 천국은 실제로 존재한다. 그의 고백은 큰 파장을 몰고 옵니다. 혼수 상태에 빠져있던 일주일 동안 그가 천국을 여행했다는 겁니다. But it was too real to be real because it really happened. But it didn't happen in my brain or in this physical universe. That realm is absolutely real. It's much more real than this realm. This is the dream. 그는 누구보다 과학적 세계관으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세계적인 뇌의학 권위자로 국제의학계와 과학학술지에 수백 편의 논문을 발표했고 가족들도 3대째 뇌과학자 집안이죠.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좀 자세히 들어봐야겠습니다. Well, I woke up with severe back pain. I was just in extreme pain. That's really about the last thing I remember. 갑작스런 통증이 찾아온 건 2008년 11월 어느 새벽이었다고 합니다.
온몸이 경직된 채 911로 후송됐지만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죠. 그리고 얼마 후 그는 뇌사 상태에 빠집니다. 당시 그가 입원해 있던 곳입니다. 그가 받은 진단명은 박테리아성 뇌망령. 생존 확률은 10% 이하까지 떨어졌습니다. And my wife and our Episcopal minister were outside the door, and that's when they heard me call out, "God help me." Now, I don't remember that. My brain was really destroyed. People don't seem to really get that, except, of course, the doctors and nurses who were here. All my language, words, every memory of human life before my coma was completely gone, absolutely gone. 당시 그의 뇌는 완전히 죽어 있었다고 합니다. 뇌 활동이 정지됐다면 당연히 아무것도 기억할 수 없어야 정상이죠. 하지만 천국에 대한 그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First, that earthworm eye view. which 처음 was 본 건 very simple, 단순하고 원초적인 지하 세계인데 underground, 더러운 looked 젤리 like 같았어요. jello. 뿌리 같은 게 주변을 감싸고 있는 느낌이었죠. But the good news 다행히 was I was 회전하는 아름다운 빛이 저를 구출했어요. 그리고 완벽한 멜로디가 흐르는 새하얀 빛이 저를 향해 오더니 문이 열리고 전 아름다운 계곡으로 갔어요. valley. 정말 완벽하게 아름다웠죠. Absolutely beautiful. 생명으로 가득 찬 폭포와 날아오르는 천사들에 둘러싸인 채 그는 신의 나라에 왔다는 걸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신의 모습은 인간의 언어를 다 동원해도 설명할 수 없지만 그는 신을 만났다고 확신합니다. I was moving through it because 전 나비의 날개를 타고 나가고 there were 있었어요. lots of souls 그 안엔 많은 영혼들이 기쁨 속에 춤추고 있었죠. in that 그 아름다운 계곡에 전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girl beside 아름다운 여성이 있었죠. the thoughts being stirred 그녀의 생각은 제 의식으로 곧바로 전해졌습니다. cherished.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고 영원히 사랑받을 거예요. You will be taken 두려워하지 말아요.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그가 본 곳은 정말 천국이었을까요? 이 경험을 통해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Really, 8 years before my coma, very much agnostic. Did not believe that there was an infinitely loving personal God. Did not believe in power of prayer. That all just was wiped out. And of course, the coma changed that forever. Absolute reality of that God and that deity in that realm is certain. It was all about the fact that love is the coin of that realm, unconditional love. 뇌사 상태였던 그는 7일 만에 거짓말처럼 깨어났습니다. 아무 손상도 없이 말이죠. 그의 얘기를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요? 중요한 건 과학을 소명으로 살아온 최고의 과학자가 천국과 신을 믿게 됐다는 겁니다. 자, 영상에 보면요. 이분 알렉산더, 이분은 미국 최고의 학벌을 나왔고요. 그리고 미국에 있는 하버드대 의대 교수로 15년을 재직한 분이고요. 또 이분은 뇌과학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평소에 자기 환자들 중에요. 내가 천국 갔다 왔다. 내가 천국에서 하나님을 보고 왔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환자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과학적으로 연구하면 이게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 이 사람들은 아마 뇌 속에서 내가 잠시 정지되면서 환상 같은 걸 봤을 것이다. 그렇게 자기가 논문을 지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갑자기 새벽에 통증이 왔고요. 그리고 급성 세균성 뇌수막염, 이게 걸려서 이 사람이 이제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되고요. 뇌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분의 이제 뇌를 사진을 MRI 찍어보니까 뇌가 다 100% 죽었어요. 그래서 다시, 그러니까 호흡만 인공호흡기로 지금 달고 있는 거지. 이게 되살아나도 다시 식물인간으로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7일이 지났습니다. 기적적으로 이 사람이 살아난 겁니다. 근데 그게 기적이 아니라 이 사람이 깨어나고 난 뒤에 그 뇌가 다 정상이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분이 뭐라 그러느냐. 자기가 7일 동안 천국을 갔다 온 거예요.
아까 여기 영상에 보시면 신의 나라 그러잖아요. 이게 공영 TV니까 천국, 하나님 이렇게 이제 종교적인 의미를 쓰기가 그러니까 신의 나라에 갔다 왔다라고 하고 신을 만났다 이러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만난 거고요. 천국을 갔다 온 겁니다. 이분이. 그래서 갔다 와서 이분이 책을 지었어요. 자, 이분 사진 한번 먼저 한번 다시 보여주겠습니다. 천국 분명히 있다라고 하면서 이분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다녔고요. 자기가 지금까지 적은 논문 이거 아니었다.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체험을 했다라고 이제 이분이 이제 증명을 한 겁니다. 자, 다음 사진 한번. 이분이 그러면서 책을 지은 거예요. 이제 한국 번역판입니다. 나는 천국을 보았다라는 이제 책을 지어서 전국 전 세계에 이게 뭐 베스트셀러가 되고 많이 팔린 겁니다. 자, 이분이 이제 천국을 갔습니다. 가보니까 정말로 뭐예요?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더라는 거예요. 천국이. 그리고 수많은 천국에 온 사람들이 있는데 너무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부르고 저기 노래라 그러는데 막 찬양을 불렀을까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하늘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분들이 있는데 너무 행복하게 너무 아름답게 말로 표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아름답더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한 여인이 자기에게 다가와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은 사랑받을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당신은 곧 자기의 이 지구 땅으로 이 땅으로 다시 당신은 돌아가게 될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그가 눈을 뜬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7일 동안 자기가 천국을 여행하고 온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의문이 생겼어요. 그 여자가 누군가? 라고 자기가 이제 수소문을 해보니까 자, 그 여자를 발견을 합니다. 누구였냐면 원래 이분 알렉산더 이 박사님이 입양이 됐었어요. 입양이. 자기를 키운 부모님이 친부모가 아니라 입양이 되어서 다른 양부모 밑에서 이제 그가 자라난 겁니다. 자, 그런데 자기가 우연한 기회에 자기 친모를 이제 만나게 돼요. 친모에게 여러 가지 자기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 누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누나가. 이 친모가 이제 누나가 있었고 이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을 이제 어떤 사정으로 의해서 이제 양자로 이제 다른 집에 이렇게 이제 보내게 되고요. 그 누나를 키웠는데 그 누나가 11년 전에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11년에 죽었던 그 누나 사진을 딱 보이는데 천국에서 봤던 그 여자인 거예요. 보니까 자기 친누나였어요. 근데 엄마에게 이제 들어보니까 그 친누나가 믿음이 그렇게 좋았답니다.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믿음도 좋고 그렇게 생활하다가 11년 전에 먼저 죽었고요. 그 누나가 천국에 간 거예요. 자기가 천국에 가서 누굴 만났어요? 그 누나가 온 거예요. 동생한테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천국에 가보니까 뭐 그 지구에서 살았던 이 땅에서 살았던 그건 까마득한 옛 기억 같고요. 거기에서 뭐 가족이고 친구고 이런 개념은 아니고 거기에서는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서 사랑 가운데 그렇게 지내고요. 그리고 말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지금같이 이렇게 각국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텔레파시로 다 통한대요. 모든 사람 나라들이. 그렇게 언어가 다 통하고 그리고 모든 소통을 다 할 수 있고 거기에는요. 특징이 뭐냐면 이건 자기가 말로 표현이 안 된다. 너무 아름다워서. 근데 한마디로 이 천국은 어떤 곳이냐라고 자기가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곳. 여기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미움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이런 것이 없는 곳.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가득 차 있는 곳. 여기가 천국이었다. 그래서 천국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라 그러면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곳.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곳,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곳. 여기가 바로 천국이었습니다. 라고 그가 그 책에서 적고 있고요. 다니는 곳마다 그가 그렇게 간증을 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이 천국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성경 말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분 알렉산더 박사님이 천국은 어떤 곳이다 그랬습니까?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찬 곳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요. 이 성경을 연구해 보면 성경의 주제가 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이 성경책의 주제 성구입니다. 이 성경책의 주제에 해당되는 말씀이 저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다른 말로 한마디로 요약하라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한 단어로 말하라 그러면 뭡니까? 사랑입니다. 성경의 주제가.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이걸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 천국 가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건 뭔가? 천국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여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세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뭔가? 첫 번째요. 뭐라고 말씀하는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하시는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상반절에 보시면요. 이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나와요.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그러면 그 대상이 있잖아요. 자, 대상이 누구냐? 자, 16절 상반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요, 짝사랑하는 대상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게 있는데 이거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세상을. 여러분, 세상은요, 이 지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기 세상은 뭐냐면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 세상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비롯해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결혼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우리 어르신분들은요, 여러분 예전에 사랑해 보셨죠? 젊을 때. 안 하신 것처럼 시침이 떼신데 사랑해 보셨잖아요. 그죠? 자, 사랑을 하면요, 여러분 둘 다 동시에 같이 사랑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어때요? 한 사람이 이쪽이 저쪽을 먼저 사랑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이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를?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이 사랑에도 순서가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과 하나님은요, 같이 소통하셨어요. 사랑하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먼저 죄를 지으면서 인간들과 하나님 관계가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은 같이 관계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누가 먼저 찾아오셨느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먼저 찾아오셔서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이 사건이 뭐냐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신 사건이에요. 여러분, 교회 꼭대기에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가 있지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사랑했던 그 바로 표현, 십자가의 형틀의 죽으심, 그 사랑을 십자가로 세워놓았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먼저 찾아오신 사랑이다. 자, 이게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가 나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 여러분 사랑해 보셨지만요, 여러분,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하고는요, 그 사람에 대해서 희생하지 않아요. 손해보려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헌신하지 않아요. 자, 그 사람은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그 사랑은 가짜입니다. 내가 정말로 이 사람을 사랑하면요, 내 간, 쓸개 다 빼줄 수 있는 게 이게 뭐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가진 모든 재산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명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 여러분 뭐 선택할까요? 돈? 재산?
아니죠. 내 생명입니다. 뭐가 더 귀해요? 내 생명이 더 귀합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제가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의 자녀의 생명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명이 있습니다. 자,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 뭐 선택하겠어요? 자녀를 선택하는 거지요. 왜요? 자녀를 사랑하니까. 여러분, 내가 자녀를 사랑하니까 내가 뭡니까? 우리 자녀가 불치병에 걸렸는데 내가 내 생명 희생해서 우리 자녀 구할 수 있다면요. 내 생명 희생합니다. 이게 뭐예요? 자녀에 대한 사랑. 내가 자녀를 사랑하니까 내가 이 자녀에 대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앞에서 우리를 사랑했다 그랬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사랑했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희생하셨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2000년 전에 로마에서 가장 악랄한 죄수에게 실행하는 그 사형 제도가 뭐냐면 십자가형입니다. 십자가에 두 팔에 못을 박아서 매답니다. 그리고 다리에 못을 박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매달아요. 그게 뭐냐면 가장 고통을 주면서 가장 피를 적게 흘리면서 가장 고통을 오래 느끼면서 죽이는 방법이에요. 악랄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 사형틀에 누가 죽으셨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왜 죽었느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그냥 용서가 안 돼요. 누군가 희생을 치러야 되는데 내가 죽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죽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대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 희생을 통해서 뭘 했다? 우리를 사랑했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 원리는 바로 희생의 사랑.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하셔서 우리를 사랑한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 어떤 사람인가? 자, 화면 보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세 번째 특징은요, 조건 없는 사랑인데, 요한복음 3장 16절 하반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시면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사람이 있어요. 저기서 영생이 뭐냐면 천국 가는 겁니다. 영원히 우리가 죽지 않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한 번은 죽습니다. 그렇지만 이 죽고 난 뒤에 우리 생명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서 이던 여러분 박사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면 어디가 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그 영생을 얻는 방법이 뭐냐면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겁니다. 천국 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천국 가는 방법을, 저 방법을 택했을까? 여러분, 불교나 다른 힌두교나 다른 모든 이슬람이나 다른 종교들에게는요, 뭐가 있냐면 천국에 가려면 내가 뭡니까? 노력을 해야 돼요. 내가 착한 일을 해야 됩니다. 불공을 드려야 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돼요. 그 공로 때문에 내가 천국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착한 일 해야 돼? 너 교회 오래 다녀야 돼? 너 이렇게 기도 많이 해야 돼? 이게 아니라 너 믿기만 하면 천국 갈 수 있어. 왜 이 방법을 했을까? 모든 사람에게 조건 없이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이겁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돈을 얼마를 헌금해야 천국 간다 하면 돈 없는 애들은 어떻게 가요? 돈 없는 여러분 극빈자들은 어떻게 천국 갑니까? 예를 들어서 너 착한 일 많이 해야 돼. 너 좋은 일 많이 해야 돼. 라고 한다면 이제 곧 죽을 사람은 시간이 없는데 언제 착한 일을 합니까? 언제 좋은 일을 합니까? 지금 병석에 누워서 오늘 내일 하시는 분이 어떻게 나가서 여러분 공로를 쌓고 어떻게 나가서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어린 아이부터 이제 막 오늘 내일 하시는 어르신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뭐예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믿기만 하면. 그냥 내가 그걸
받아들이기만 하고 믿기만 하면 내가 뭐예요? 구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영생을 얻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거 뭐예요?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슨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먼저 하신 사랑입니다. 여러분, 미리 여러분이 교회 먼저 다니신 분들 계신데요. 여러분이 잘나서, 여러분이 똑똑해서 예수 먼저 믿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아마 사랑 나눈 주일에 몇 번 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냥 우연히 오신 것 같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여러분 오게 하셨고 이 말씀을 듣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먼저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마지막은 뭡니까? 조건 없는 사랑이. 누구든지 오늘 교회 처음 나왔든지 죄를 많이 지었든지 아니면 여러분 여러 가지 여러분 흠이 많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그러면 영생 구원을 얻는 사랑이다. 자, 이 세 가지 사랑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니, 너무 쉬운데 천국 가기. 근데 교회는 왜 그렇게 다녀요? 왜 일요일마다 교회는 와야 되고 왜 헌금을 하고 왜 기도는 왜 해야 돼요? 자, 그건요. 천국 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요. 내가 오늘 주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믿으면 내가 천국은 가요. 그렇지만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헌금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 그건 천국 백성으로서 여기서 연습하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 건데요. 자, 그곳의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우리가 뭡니까? 맛보는 거예요. 누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걸 배우는 것이 교회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요. 1982년 10월 뉴욕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갑자기 이제 112에 이제 신고 전화가 왔습니다. 한 청소년이 지금 빌딩 옥상에서 지금 자살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그래서 이제 119가 오고요.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보니까 17살 된 마크 뷰캐넌이라는 소년이 빌딩 꼭대기에서 내가 이제 떨어져 죽는다고 이제 막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선택하는데 설득이 안 돼요. 지나가다가 윌리엄 폭스라는 남자가 있었어요. 지나다 보니까 사람이 막 몰려 있으니까 가보니까 빌딩 꼭대기에 한 애가 이제 있는데 떨어 죽으려고 하는 겁니다. 물어보니까 저 아이가 조사해 보니까요. 저 아이가 부모에게 버림받았어요. 그리고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 이 세상 나 죽을 거야 하고 이제 자살해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를 듣고는 이 사람이 이제 빌딩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멀리 좀 떨어진 곳에서 이제 이 아이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 양자 삼아줄게. 내가 너 아버지 해줄게. 내려와. 네가 부모의 사랑을 못 받아서 네가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너 내려오면 내가 네 아버지식 돼줄게. 그래서 내가 너에게 정말 아버지로서 사랑해 줄 테니까 내려와. 1시간을 설득해요. 그리고 그 설득에 이 아이가 마음이 변화되어서 옥상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데리고요. 바로 가서 자기 호적에 양자로 이제 넣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이처럼 그렇게 키우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요. 여러분에게 똑같이 여러분을 이 자리로 데리고 오셨습니다. 그리고는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전에 마크 뷰캐넌 같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상처받고 아픔과 고통 가운데 내가 정말 자살해 죽으려는 건 아니지만 정말 그 고통과 그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 아들, 내 딸로 넣어줄 테니 나에게 와. 주님께서 여러분이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저기 보시면요. 영접하는 자, 영접이라는 건 뭘까요? 내가 받아들이 모시는 거지요.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면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뭘 해주시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는요, 반드시 천국 데리고 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우리를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 교회 오래 다닌 사람 아닙니다. 헌금 많이 한 사람 아니고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 이름을 믿는 사람. 자,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자녀로 하나님의 호적에 넣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데려가겠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천국 가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저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 아버지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전부 다요, 기도하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아저씨가 아니에요. 하나님 뭐예요? 아버지예요.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아버지는 나는 뭐예요? 신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뭐예요?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천국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권세를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오늘 초청을 한 거예요. 그럼 이 시간 초청의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반주 좀 해주시고요. 여러분, 눈 한번 다 감아보세요. 이 시간 눈을 좀 한번 감아보시고요. 여러분에게 오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여러분 그런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정말 귀한 걸음 하셨는데요.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예수님의 초청을 한번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조금 엽니다. 내가 어렴풋하게 하나님이 계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러나 내가 바쁘게 살면서 관심 가지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해결해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이 시간 주님을 내가 영접하게 도와주시고 그 이름을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가 혼자 구하로 살았지만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내가 영접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내가 오늘 영접해서 내가 그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내가 천국 확신을 가지고 천국을 보장받고 살아가겠다라는 분들, 우리 조용히 오른손 한번 잠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잠깐 오른손 드시고요, 표해 주시기 바라고. 기존 우리 성도님 중에서도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었지만 내가 다시 구원의 확신을 가지겠다라는 분들도 한번 손 들어주시고, 예, 감사합니다. 예, 내려주시고요.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제 자신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저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께서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제 구주와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신 분들 우리 눈 한번 다시 한번 감으시고요. 제가 한번 기도할 테니까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한번 저를 따라 같이 영접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제 자신을 믿고 살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 문을 엽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의 구주와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저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영접하신 분들 축복드리고요. 여러분들 부담 드리려고 교회에 계속 다니게 하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복음을 들으시고 정말 천국 가는 법은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 가게 해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드린 거고요. 또 여러분 중에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다, 또 내가 오늘 영접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한번 내가 살아보고 싶다라는 분들에게 오늘 우리 결신의 시간 또 우리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주보 보시면요, 여러분 안에 보시면 우리 결신 카드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내가 등록하시겠다, 아니면 내가 등록은 하지 않겠지만 내가 예수님 영접하겠다, 이런 분들 제가 기도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 결신 카드 꺼내셔서,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우리 새 가족들요 꺼내셔서 여러분들 예수님 영접하겠습니다 하셨던 분들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아니면 학장록에 내가 등록해서 신앙생활 한번 해보겠다라는 분들 체크해 주시고, 자, 이름하고 인도자만 적으시면 되고 우리 휴대폰이나 주소는 안 적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작성 좀 부탁드리겠고요. 우리 안내하시는 분들, 도우미 분들은 옆에서 그 볼펜 없으신 분들 볼펜 좀 지금 좀 나눠주세요. 지금 새로 오신 분들 여러분 옆에 가셔서 볼펜 좀 나눠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작성하는데 좀 도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새로 오신 분들 여러분 결신 카드 좀 작성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볼펜 좀 빨리 나눠주세요. 예. 자, 아직 작성하지 못하신 분들은 계속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고요. 이 시간 우리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여러분 두 팔 벌리시고요. 옆에 분 한번 보시고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우리 옆에 분 한번 쳐다보시면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돼,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기로 하신 오늘 처음 오신 주님의 자녀 되신 분들, 주님께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내 죄를 멀리 옮기었다 말씀하셨사오니 다시는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죄 용서의 확신을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이제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